일봉 스님의 반야의 샘. 부처님의 위없는 지혜를 배워보는 이 시간, 말씀의 두치원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 일봉 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시 전동면 노장리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이요,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굴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명예, 권력 또는 재물이나 지위 등으로 평가를 하지만요, 행복을 느끼는 자들에게 필요한 첫 번째 소망은 꿈과 희망이 아니야 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짊어진 무거운 짐은요, 세상을 헤쳐나가는 자신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제592회차 서일봉의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초발 심사경문 45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야운 비구의 10가지 경책문 가운데 첫 번째,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금할지어다 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다가 마무리를 졌는데요. 농부도 항상 헐벗고 굶주리는 고통이 있고, 배짜는 안악도 늘 몸가릴 옷이 없는데 하물며 나는 항상 손을 돌리웠거니 어찌 춥고 배고픔을 싫어하리 그랬어요. 농사를 지어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사실은 결실을 하지만 그걸 풍요롭게 먹지는 못하잖아요. 아까워서. 또한 배짜는 안악도 그 배가 아까워서 몸가릴 옷이 없을 정도인데 어떻게 수행자가, 그죠? 항상 손을 놀리워 두면서 춥고 배고픔을 싫어하겠냐는 이야기죠. 부드러운 옷과 맛난 음식은 은혜만 지중하고, 그죠? 다 빚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서 부모님한테 좋은 여건을 얻게 해달라고 투정도 부리고 하지만 사실 그게 우리는 빚진 줄 몰라요. 저 역시도 뭐 오래전 얘기지만 어려서 보면 부모님이 그렇게 저한테 대해주는 것이 스스로 만족을 느낀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를 들면서 보면 과연 풍요롭게 해주지 못한 부모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가슴이 미어지죠. 결국 우리는 과연 부모님께 어떤 효도를 하고 어떤 도리를 했는가를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나한테 못해준 부분에 대해서 논할 것이 없고요.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인데요. 부군 되시는 부모한테 왜 무능력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하는 생각보다는 무능력하다 하는 그 여건을 만들면서 상대한테 배려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상대 입장을 생각해보면 가히 미안하고 죄송하지요. 또 우리 거사님들 역시도요, 다른 분들 만났으면 호강할 텐데 나를 만나서 고생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요, 아내 되시는 분들한테 사실 함부로 언성 한번 제대로 높일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에요. 자식 또한 공부를 못하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는 않지만 내가 옆에서 볼 수 있는 여건만으로도 지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얼마나 행복하냐는 이야기죠. 세상을 부정적으로 봐서 불편하게 생각하면 끝이 없지요.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나쁘게 생각하면 풀이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또한 흉측한 풀이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자연의
성스러운 물건이다라고 생각하면 성스럽지 않은 것이 또 하나도 없는 것이죠. 바로 부드러운 옷과 만난 음식은 은혜만 지중하다 하는 것은요, 바로 빚 만진다는 이야기고요. 도의 손해가 되지만, 그래서 도의 손해가 되지 왜 집착을 만들잖아요. 욕망을 만들지 않아요. 떨어진 옷과 남을 밥은 반드시 시주의 은혜를 가볍게 해서, 그죠? 수행자는 시주물을 받아서 먹고 수행을 한단 말이죠. 잘 먹으면 죄만 짓는 거고요. 오히려 가벼이 먹는 음식은 시주의 은혜를 가볍게 해서 바로 덕목을 쌓게 되는 것이고요. 금생의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한 방울의 물도 능이다 소화시키기 어려울 것이니라. 그러죠. 우리는 대부분 보면은요, 몸은 움직이지 않기를 바라면서 주어지는 것은 바른 것을 바라고 편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입이 즐거우려면 사실은 어떻게 돼요? 몸이 힘들어야 돼요. 근데 몸은 힘들지 않기를 바라고 또한 입을 즐겁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바로 수행자로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물 한 방울의 여건도 결국은 소화시키기 어려운 여건이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책은 목과 위기장 송락초의 차색신이요, 나물뿌리 산과 일로 배를 채우고 송락과 풀잎으로 몸을 가리며 야학 청운 위반여요 고잠 유곡 도잔년이라 들학과 푸른 구름 벗을 삼아서 높은 산 깊은 골에 살아가리라. 들학과 푸른 구름 벗을 삼아서 높은 산 깊은 골에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것은요, 꼭 산에 있어서 생활을 하리라 라고 하는 것보다도요,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이 도심에 빠지면은 소란스럽고 심란하지요. 근데 마음이 산야에 있다 보면 고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꼭 들학과 푸른 구름을 벗을 삼고 높은 산 깊은 골에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아무리 남대문 시장 한가운데 살아도요, 내 마음속이 어떻게 돼요? 좋고 나쁘고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번뇌만 없으면 바로 올바른 수행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을 단속할 줄 아는 그런 여건이 되면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마음 단속하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의 재물을 아끼지 말고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아라. 그래서 삼도의 괴로움을 가져오는 데는 바로 사막도를 뜻하죠. 지옥하기 축생을 뜻하는데 탐심이 첫째가 되고, 그러죠. 탐냄이 있기 때문에 뭐에 성냄이 따라오는 거예요. 탐내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성냄이 따라온단 말이죠. 그럼 이것을 왜 해요? 어리석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러니까 탐욕을 일으키는 건 결국 뭐예요? 성냄도 따라오고 어리석음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도의 괴로움을 가져오는 데는 탐심이 첫째가 되는 것이고, 육도의 문 가운데는 보시가 으뜸이 되느니라. 육바라밀로 바로 저 언덕으로 건너가지요. 바로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데 바로 내가 저 언덕으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첫째가 보시가 으뜸이 된다. 그래서 육도는 바로 육바라밀을 뜻하는 건데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지혜죠. 반야가 지혜죠. 이런 문 가운데 보시가 으뜸이 되느니라 그랬는데, 보시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은요, 재시가 있고 재물로 하는, 물질로 하는, 또 법시가 있죠. 법시, 또 진리나 푸남을 주는 것이고, 또 무해시가 있어요. 두려움과 공포를 없애주는 그런 보시가 있는데, 뭐 꼭 보시다라고 하면 돈 들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 안 들이는 보시도 많잖아요. 상대방의 따스한 말이나 미소를 주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어떤 어려움을 들어주고 또 힘든 일을 할 때 몸으로써 도움을 주고, 이게 다 보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을 내가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끼고 탐하는 마음이 착한 길을 막고 그랬어요. 아끼고 탐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들은 보면은 뭐 인색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인색한 거 뭐 하고 자진고비하고는 달라요. 자진고비하고 인색한 거는 뭐 옛날에 어떤 그 굴비장사가 굉장히 갑부집에 어떻게 해서든 굴비를 한번 팔면 굴비 맛만 보면 이 사람이 정신없이 사 먹을 텐데 어떻게 해서든 한 마리라도 팔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가서 보면 마당을 쓸고 있어요. 그래서 굴비요 하는데도 쳐다도 안 본단 말이죠. 어떻게 저 사람한테 굴비를 한 마리 팔까 생각하다가 종이에 싸가지고 굴비 일단 맛을 보여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굴비를 갖다 싸서 그 마당을 쓸고 있는데 휙 던졌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가 휙 날아오니까 마당을 쓸다만 그 자린고비 영감님이 이렇게 쳐다보다가 뭐가 날아왔을까 하고 종이를 펴보니까 굴비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연일 사람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살펴보거나 아니면 공짜로 생겼으니까 이따 잘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다시 종이에다 싸서 깜짝 놀라면서 담 밖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이 밥도둑놈 어서 나가거라고 던지더라는 거예요. 부자가 될 만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끼고 탐하는 마음이 착한 길을 막고 자비로 보시하는 행위 반드시 악한 길을 막느니라. 보시하는 사람들은 악한 길을 막는다 그랬는데 사실 보시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흔히들 보면 저희 절에서도 그런 경우 있어요. 명예나 권력이 있고 좀 넉넉하게 사는 분들이 절에 오시면은 다들 그러죠. 저분 잘 살고 뭐 누가 뭐하고 상당히 잘 산다고. 저런 사람들이 절에 많이 있어야 된다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넉넉하게 잘 사는 사람이라 그래서 뭐 시주를 한다거나 절일에 협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또한 못 살고 힘든다라고 해가지고 절일에 협조를 안 하고 뭐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남에게 배려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성품의 차이지요.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차이는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떤 분이 9,990만 원이 있는데 10만 원만 있으면 이제 1억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따지는 그 10만 원하고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10만 원의 가치를 놓고 볼 때 9,990만 원 있는 사람의 10만 원의 가치가 훨씬 크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 하나도 없는 사람이 1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은 불쌍한 사람 보고 어려운 사람 보면 도울 수 있는데 9,990만 원 있는 사람한테 10만 원이 주어지면은요. 그걸 채워가지고 1억을 만들려고 옆에 형제 자매가 어려운 일을 겪어도 내놓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만일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을 하거든 비록 넉넉지 못하더라도 아끼지 말아라. 올 때도 빈손 갈 때도 빈손이니라. 우리는 흔히들 뭐 공술에 공수거라라고 하는데 빈손하니까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뭐 눈에 보여지는 형상이 있는 그런 걸로만 따져서 빈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마음까지도 본래 콩에 뜬 거예요. 마음까지도. 또한 죽으면 우리는 열반을 했다라고 하는데 열반 자체는 뭐예요? 열받을 일이 없다는 이야기죠. 좋고 나쁨, 선악을 구분하지 않는 그런 여건이 돼요. 여여한 그런 청정한 여건이 돼서 열받을 일이 없죠. 그래서 열반을 했다 그러는데 우리 처음에 올 때도 결국 뭐예요? 열반된 상태에서 왔어요. 죽어도 열반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화엄경 법성계 보면은 뭐예요?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그래서 처음 초심의 마음이 깨달음을 얻은 마음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냉정히 보면은요.
사실 우리가 열심히 수행을 하고 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천수경에도 보면 옴남이라는 게 있잖아요. 옴남. 돌아가겠다는 이야기예요. 본래대로. 그래서 옴칠입니다. 반드시 비우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본래 모습을 찾는 게 깨달음이에요. 다른 걸 뭐 만들어 새로 넣거나 이게 아니에요. 본래 모습을 찾는 거. 이게 바로 깨달음이죠. 그래서 올 때도 빈손, 갈 때도 빈손이니라. 자기 재물에도 생각이 없거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생각할 손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건 내놓는 건 싫어한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남의 주머니에 있는 건 뺏으려고 억수로 노력들을 해요. 사실 그게 좀 도둑심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집착이에요. 그것도 집착으로 인해서 형성된 거죠. 이 몸이 죽으면 무엇을 가져가는가? 오직 지은 엄만 따르리. 사흘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가 되고 100년 동안 탐내어 쌓은 물건을 하루아침에 티끌이 되나니라. 결국은 다 우리 빈손으로 가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쌓고 모으는 거 결국 뭐예요? 한 개도 못 가져가지요. 갖고 있다간 다 뺏겨요. 내가 기분 좋게 남들 주는 게 좋지요. 우리 불자님들 새벽에 미명의 눈을 뜨고 저녁 어스름에 마음의 눈을 떴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부지런히 살되 마음의 밭을 일구는데도 신중들 하시고요. 혹여 오늘 하루 동안의 일이 결코 만족스럽지 못했더라도 낙심하지들 마시고요. 혹여 불만족에 심취하면 소심한 습성에 젖게 되고요. 소심한 습성에 젖다 보면 적극성이 무뎌지고요. 육신은 고달프고 마음은 장님이 되리라는 생각이기도 하지요. 실망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체념의 지혜를 익혀서 순조롭게 대처해야 하리라는 생각이고요. 체념을 하는 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있고 또한 완전한 체념은 마음에 다시 새로운 희망의 밭을 일구어 주리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새로운 희망의 삶으로 행복 만드시고 내일 다시 뵙기를 기원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승불하십시오. 지금까지 조치원 관음산 자비정사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